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미시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가리키죠.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내리신 것은 많은 사람으로 인해, 많은 성도죠. 많은 성도로 인해 그 은사를 내리셨는데, 은사라는 것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의하면, 또 베드로전서 4장에 의하면 섬기라고 허락하신 거죠. 섬기라고.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은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각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지체로 있지만은 기능을 다 달리하고 있어요. 기능을 다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따라 내리신 은사도 다 다른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도로 협력해 달라고 말합니다. 협력, 함께 힘을 합해 달라는 것입니다. 분산된 힘을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같은 영, 같은 믿음 안에서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힘을 합해야 돼요. 하지만 마귀는 이 힘을 분산시키려고 하죠. 힘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요, 그 힘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힘써 섬기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성도들 마음을 사업은 오열시킵니다. 나누어 버려요. 생각을 나눠버리고 마음을 나눠버려요. 그러면 마음을 합해서 한 혼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한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알려진 교회가 된다면 그 오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교회를 다니면은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함에 있어서 유능하다면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으뜸의 자리에 있는 교회인가, 그래서 보려면 수요 기도회에 가서 보면 안다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 자, 기도로 협력하기 위해서라도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갖고 마음으로 합하고 한 혼이 되어서요, 협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물론 꼭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못 모일 수 있잖아요. 평상시 여러분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는 기도회로 모여야 돼요. 그것이 수요 기도입니다. 수요 기도회예요. 수요 모임은요, 사도들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왜 수요 모임을 했는가? 그러니까 수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을 기억해 보세요.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준행하기 위해서 사도 때부터 수요 모임으로 수요일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왔던 것이에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에요.
수요 예배가 아니고 수요 기도예요.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것입니다. 자, 기도로 협력하라. 기도해 달라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의 편지에서 요청을 하죠. 제가 굳이 펼쳐보지 않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자,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한자 한자를 음미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읽어나가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다라고 했고요. 14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거기 14절 보면 우리의 기쁨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 되려 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의 자랑이 나오고 우리의 기쁨이 나와요. 이와 같은 표현이 바울 서신 어디에서 나옵니까? 면류관과 연관시켜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아, 19절 20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자, 자랑의 멸관이 나오죠. 자랑.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 예수의 날에, 그죠?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서는 것인데, 그때 멸류관을 받아야 하나의 멸류관, 그 멸류관이 자랑의 멸류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5가지 멸류관이 나오는데, 그 5가지 멸류관 가운데 자랑의 멸류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된,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사도들의 자랑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멸류관이에요. 자랑의 멸류관,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한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저 형제 때문에, 저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여러분이 받을 멸류관에 박히는 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자,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데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정말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했습니다. 그것도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 진지함이라는 표현이 그 뒤에도 나옵니다. 사랑의 진지함. 경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사랑이 진지함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경건한 성실함. 사람이 성실해야 한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배워왔던 것이에요. 예, 덕목이죠. 사람의 덕목. 성실해야 한다.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한다. 학교 교훈이 뭐예요? 근면 성실. 항상 어느 학교나 근면 성실. 하다못해 뭐 직장에서도 사훈 해가지고 근면 성실 이렇게 써붙여놨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면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어느 사회에서나 거기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성도들은 경배에 참여를 못하는가?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진지함도 없는 거고 경건한 성실함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금 현재 존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간증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현재 지금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안 그래요? 게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고 양심의 증거라고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12장에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덕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을 특징짓죠. 앞장에서 뒷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반복이 돼요.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런 표현을 썼죠. 바울 사도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자,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올해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니 따라서 나는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바라노라.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니. 자, 이 말은 앞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고린도 전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주의 명령을 써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현재 내 생각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먼저 보낸 고린도 전서 편지를 잘 펼쳐서 읽어봤다면 내 의도와 내 생각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끝까지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너희가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 되려 함이라.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상호 보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없으면은 존립이 안 돼. 그것이 지역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느 한쪽만 있으면은 지역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성도만 있고 목사가 없어. 목사는 있는데 성도가 없어. 그럼 지역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 역시 너희의 기쁨이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보다 더 풍성히 행해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상당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변화가 됐어요. 바로 잡혀졌다고요. 그 서신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 본심, 의도를 파악했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다 벗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겪는 그 고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협력을 했고,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적극적으로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기부금이었죠. 위로금, 구제금, 위로금, 기부금. 그래서 바울 사도와 형제들 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지만은,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감사를 받는가?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은 최종적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감사들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삐딱선을 단 마음이 비뚤어진 육신적인 성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울 사도의 언변이 서투이다, 취지에 대하니까 약하다, 연약하다, 뭐 이렇게 직접 대할 때는 약하다, 그렇게 바울을 그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것이 세상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골이요, 생각의 골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은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심지어는 자기 생활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잃지 않은 거예요. 잘하지 않은 채 육신적인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노골적으로 죄를 들춰내고 책망하는 것이요, 싫은 거예요. 자, 그의 편지를 대하면 강했는데 실제 대해 보니까 약하더라. 바울이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많이 받았습니까? 채찍질을 맞았다고 하는데 195번이나 맞은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돌로 얻어맞았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구부정해 보이는 거예요. 절뚝거리고 다니는 거죠. 직접 대할 때 약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니까요,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우리가 듣기에 아주 듣기 싫은 말로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별별 일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능력을 주신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이 고린도후서를 펼쳐서 읽을 때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도가 읽으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려운 책이에요. 한 번도 바울 사도와 같은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적이 없고 섬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들이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구나. 아직 나 육신적이어서 그렇구나. 그 자기 자신의 형태를 알면 돼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야죠. 자, 15절.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에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니, 그렇죠? 그 앞서 16장 5절 6절에서 가겠다고 밝혔잖아요. 가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겨울을 함께 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겨울을 나겠다고 말했어요. 이는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려 하며. 호의가 은혜예요. 은혜라는 뜻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이거든요. 값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호의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 두 번째 은혜를 은사주자들은요, 은혜의 두 번째 사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혜의 두 번째 사역.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에 너에게 가려고 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데 기쁨으로 맞이할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할 두 번째 기회라는 뜻이. 이 은혜란 말은 성경에서 팔방미인이에요. 다 어울려요. 갖다가 어디에다 갖다 붙여놔도 다 어울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은 기쁨으로 너희를 맞이할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예요. 결코 오순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은혜의 두 번째 사역이 아니에요. 이 은혜의 두 번째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저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때 성령 침례를 받는데,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또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때 예수 영접해서 받지만은, 성령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 침례를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처음에는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방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만은 성령 침례를 못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언젠가 그가 성령 침례를 받을 때, 그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성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럽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론은, 주장은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더라도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 성령 침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거죠. 성령 침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밝힌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거듭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겨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영적 침례죠. 성령 침례.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버리는 거죠. 언제 또 성령 침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그때 성령 침례 받게 되면 해묵은 죄성이 뿌리째 뽑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지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거 구절이 뭐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본성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만 있나요? 새 성품만 있나요? 옛 성품이 그대로 있잖아요. 옛 성품이 새 성품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 성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 성품과 새 성품과의 갈등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이라고. 그렇게 갈등을 겪다가 고민을 하다가 비참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기지만, 그죠? 그 말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본성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해놓고 육신이 범한 거라고, 육신이 범한 거라고 시치미를 떼면 곤란하죠. 자, 육신과 성령 사이에 내가 있어요. 내가 육신에 붙으면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인가, 성령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현재 내가 갖는 생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내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이거예요. D.L. 무디 목사가 사역하던 그때에 심지어는 찰스 피니 목사도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을 못했습니다. D.L. 무디 목사가요, 이거를 구분을 못 지은 것은 그 부목사로 있었던 R.A. 토리 목사님 때문이에요. R.A. 토리 목사도 그 구분을 못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은사주자들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때 그 무렵에 1900년 초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축복이라는 말로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을 때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현재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을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카톨릭도 그런 것이 있어요. 영국 성공회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들은 세례들 또 견진 성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견진 성사 때 세례 받은 사람이요, 견진 성사를 받잖아요. 나중에 견진 성사 받을 때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지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구원받을 때,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매 순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러크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소유해야 될 내 모든 것을 소유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 소유해야 할 주님의 모든 것을 소유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소유하셨는가? 나 역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했는가? 이게 중요하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향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향유하고 계시는가?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다른 말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나 역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향유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은혜, 은혜의 두 번째 사역 그런 말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가? 나 역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향유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향유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신다는 것이에요. 위만 바라보도록 달리 갈 곳이 없도록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또 내가 지금 공경이 처해 있다,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명철이 없거든요. 사실 마귀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요, 성도들을 다루십니다. 예, 유대인들을 보세요. 히틀러라는 마귀를 통해서 다루시잖아요. 혹독하게.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다루셨죠. 럭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보다 순교자로 죽는 것이 더 쉽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보다 순교자로 죽는 것이 더 쉽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누군가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나에게 위협을 가해요. 실제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되면요, 난 주님으로 해서 내 생명을 내어줘야 돼요.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금을 매번 내야 되고, 다치면은 병치를 해야 되고, 고지서 매달 내야 되고, 자녀, 부모 부양해야 되고, 엄청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을 순교자로 죽게 하시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게다가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셔가지고 위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달리 갈 곳이 없도록 둘러 막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굉장히 원망하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성격을 깨닫지를 못해서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그럼 다음 주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 16절 말씀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